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디코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보다도 더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심오한 내용을 아주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재산이 있는 가정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식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와 같이 아들이 둘이라면 맏자식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직 젊고 건강할 때는 자식이 유산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자식을 불러다 놓고 첫째는 어디에 있는 땅을 가져라, 그리고 둘째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을 가져라 라고 유언을 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매일같이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몫은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미리 주시면 내가 이것 가지고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그래서 나도 돈을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 뭐가 목적이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아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자유롭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버지는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워낙 채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주게 되죠. 큰아들 몫을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작은 아들 몫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을 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몽땅 다 삽시간에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오지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연락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30절에 보니까 여자 장기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이 아들이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돈 유산 가지고 와서 탕진하는 것밖에 없는데, 직장을 구하다가 이제 가장 열악한 직장을 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들에 한대잠을 자가면서, 그러면서 돼지 우리 곁에서 잠을 자면서 돼지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는 설상가상이라고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돼지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로 쥐엄 열매를 따다가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먹을 때마다 주인이 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돼지 먹인데 왜 네가 먹냐. 그때 이 아들이 먹을 거를 못 먹으니까 빼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름시름 아파가니까 그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집에 종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은 그만두고라도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면 내가 아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종으로라도 살면 나처럼 지금 양식이 없어서 배고라 죽진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도 없고 염체도 없지만 그래도 죽는 이보다 아버지를 찾아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철없는 자식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을 때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망해서 돌아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자기 집 바깥 동무 바깥에 나와서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들이 제발 죽지는 말아다오, 병들지는 말아다오, 그리고 거기에서 죽지 말고 죽을 지경이 되면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무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땅거미가 갈리고 어두움이 오는 순간에 그때에 저 먼 발치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아들은 낮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 창피하니까 밤에 어두움이 깔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땅거미가 깔리는 순간까지 매일같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들인 줄을 알고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정말 지쳤습니다. 아버지, 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고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 좀 집에 들여주세요. 그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얼른 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게 얼른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종들에게 문을 닫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빨리 목욕물을 준비하고 새옷을 입어. 지금 냄새가 난다. 신발을 신겨라. 맨발로 온 거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빨리 내일 잔치를 베풀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가 있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를 생명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근원이라는 얘기는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엄마, 아버지, 어버이인 것입니다. 뿌리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나무가 없고, 뿌리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바로 엄마,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사고, 그리고 의식, 인격,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누가 주셨느냐? 영혼의 권한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코로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정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상속자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영광된 삶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당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15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 하나님이 내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달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 잘 살아, 평안해, 필요한 것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럴 때는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맘대로 죄짓고 탕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아무리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잘 나가고 잘 살 때에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만나니라.
지옥의 저주가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고난에 죽을 만큼 힘들 때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철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나가고 잘 살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생각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신앙의 철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은 환난을 맞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든지 자식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의 아버지는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아들이 정말로 다 허물어진 육신을 질질 끌면서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얼싸안고 울어요.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내 아들아, 정말 내가 찾아 잘했다. 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의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72년도 7월달 내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병대에 배치가 돼서, 그래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거기에 작전 도로를 닦는데 거기에 배치가 됐죠. 나는 돌짐을 거기 가서 처음 졌어요. 족대를 쌓는 돌이 꼭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마니로 만든 덩어리, 그 질방을 거기다 메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군인 둘이서 그 네 덩어리에다가 그 돌을, 정말로 무겁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딱 건져 놓는데 이게 꼭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허리를 피면은 얘 뚝 떨어져요.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단부 트럭 위에 올라가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 해보지 못한 건데 그거를 딱 메고 거기 나무로 된 그 임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 중간쯤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이 내 다리에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의무대로 구송을 갔어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 다리가 부러진 나를 밤이 되면 끌어내서 빠빠를 치는 거예요. 정말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그만 깜빡 죽었어요. 그래서 숨이 탁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순간에 캄캄한 데로 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지는데 공포가, 두려움이 팍 세 가지가 두렵더라고요. 첫 번째는 캄캄한 데 혼자 있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끝없이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크게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날 때 그때의 고통이 예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막 전기처럼 그냥 식은땀이 솟아오면서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 무서운 것은 내가 죽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이 오는 순간에 다리, 온몸이 떨리는 것처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막 떨어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었어. 나 지옥으로 떨어져.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천국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탁 열려버리더라고요. 그 열리면서 내 몸, 내 영혼이 공중으로 확 솟아오르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밝은 천국이 열려져.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 때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를 찾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찾아오기만 하면 달려나가서 탑승 안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마음, 우리의 영혼인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여러분, 우리의 본체 진짜가 뭐겠습니까? 육신이 우리의 본체겠습니까? 이거는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것은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고 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세요. 하드웨어는 우리의 몸입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본체는 뭐냐? 하드웨어가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본질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본체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마음, 생각, 사고,
의식, 정신,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소포토 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이는 아버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언제 어느 때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오늘 여기에 처음 나왔다가 나 그래도 안 믿어, 그리고 안 나오실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부르고 아버지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셔서 그 우리의 도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인간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천배만 배 많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힘을 주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능력 주시는 자는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험한 세상을, 이 엄청난 두려운 세상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내 자신이 다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영상에 본 바로 딕 코인보다도 더 큰 사랑, 우리의 삶을 꼭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나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순간 눈을 떼시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낮에 애가 상치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 달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잠드는 순간에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래서 모든 재앙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사랑의 아버지를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 붙드신 일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